쉽게 부르는데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최고의 날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또 거룩한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예배죠. 예배에 나온다는 것, 그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걸 말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다운 모습, 그걸 보여주는 것 참 좋아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보여주는 거고요. 학생은 학생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선생님은 선생님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군인은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언제부턴가 바뀌면서요, 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다운 모습, 무슨 그런 모습들이 점점 이제 지워져 가고 있어요.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사실 중에 하나가 군인에게 스마트폰 지워주는 거. 저는 그거 정말 반대입니다. 그 순간 저는 군인다움이 지워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학생에게 학생 인권조례라는 걸 만들어줘서요, 학생다움을 지워버리고 있어요. 그 학생 인권조례가 결국 선생님도 선생님다움을 없게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제대로 지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은 인권인데요, 정작 그 인권이라는 말 때문에 진짜 색깔은 다 빠져버리고 이제는 흰색과 백색 두 색만 남아버려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제가 웬만하면 정치적인 이야기 잘 안 하지만 요즘 보세요. 진보와 보수 이 두 가지 색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이제는. 전에 우리 김 대통령,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만 해도요, 아니다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타협을 하고요, 그래서 접점을 찾아서 그렇게 나갔거든요. 지금은요, 타협이 없잖아요. 너 죽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정치권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저렇게 안 싸워도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싸우는지. 왜 그래요? 색깔이 다 빠져버려서 그래요. 이제는 흰색과 백색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흰색과 검색밖에 없어요. 흰색이나 백색이나. 너무 제가 그냥 갑자기 확 열받으니까 말도 막 해요. 여러분, 저 어릴 때만 해도요, 남자답다는 건 뭐다라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 말이 결코 좋은 말은 또 아니에요.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 되냐? 남자라면 참아야지. 아니, 눈물 나는데 왜 참으라 그래요? 눈물 나올 때 울어야지.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원래 남성 호르몬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호르몬이랍니다. 남성 호르몬이 오히려 눈물을 더 많이 흘린대요. 남성 호르몬이 많은 사람이. 희한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자가 울면 안 된다고 그러죠. 이걸 남자다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는 거래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그때 그렇게 말해서 남자다움 또는 여자다움을 이야기했던 것들이 제가 볼 땐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 아이들은요, 인권이라는 이야기로요, 남자가 무슨, 저희 학연 같은 경우에 분홍색 좋아하거든요. 남자가 무슨 분홍색이야 이러면요, 이제는 안 된대요. 남자도 분홍색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또 남자도 빨간색 옷 입을 수 있잖아요. 요즘은 빨간 옷 입은 남자들 이쁘게 보이더만요. 좋아 보이더만요. 정열적으로. 여러분, 그런 것들 가지고 남자다움이 없니 뭐 이런 거 말하는 건 그건 웃기는 이야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다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자다운 맛이 있어야지 좋잖아요. 여자가 너무 남자같이 너무 씩씩해도 조금 거리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움이라는 건 필요해요. 그렇다고 차별한다는 게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려고 하는 그 평등법이라는 말,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니 생활동반자법이니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려고 악한 거죠. 우리가 그건 좀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그건 차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게 차별입니까? 그런데 요즘 법이요 그걸 차별이라고 말하면서 안 된다고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그게 평등인 거죠. 그게 진짜인 거죠. 어느 본문에서 왜 갑자기 목사님 어느 본문에 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이미 뭐가 정해진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드는 그 악한 법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남자와 여자를 없애버리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즘 교과서에서요 저도 최근에 들어서 알았는데 요즘 교과서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걸 가르치는데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성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남성과 여성을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제3의 성이라는 걸 인정해줘야 된대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3의 성이라는 게 있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남자 여자 말고 또 다른 뭔가가 있대요. 요즘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요. 한번 넘겨볼래요? PPT. 이게 학교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요. 중학교 보건이라는 천재교과서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헌법에서 보장했대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의무를 진다. 맞는 말이에요. 헌법에 저 이야기는 있어요. 그런데 저게 성적 자기결정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게 마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저렇게 교과서에 버젓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써놓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성적인 행동할 때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의지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내가 의지가 있고 상대방도 그거에 호응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중학생에게 저 이야기를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만 중학생 남자 여자 애들이 서로 좋아해가지고 야 우리 뽀뽀하자 그러면 하자 그러면은 된다는 거예요. 중학생들이. 근데 뽀뽀까지만 하면 그래도 조금 이쁘지. 그것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죄송하지만 야 우리 어디 가가지고 우리 어른들 하는 거 해보자. 성관계 해보자 했는데 서로 눈 맞아서 그래 보자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게요 성적 자기결정권. 저기에서 이제 지금 뭐까지 가르치려고 하느냐면요 이제 동성끼리도 가능해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가르칠 정도는 아니죠. 특히 중학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녀다움이 없어지고요. 언제든지 네가 원하는 성으로 이제 바꿀 수도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게 역사가 상당히 깊더라고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요. 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에서부터 시작됐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요. 주장했던 그 주장인데 그것이 언제 이게 확실하게 터졌냐면 1968년에 그래서 68혁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혁명, 자기들은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종의 쿠데타인 거죠. 성혁명이에요. 공산주의 선구자인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혁명을 일컬어서 네오막시즘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마르크스주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결혼을 파괴해야 된다. 이게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주장이에요. 그의 책 가족, 사회주의, 국가의 기원이라는 데에 나와요. 그러면서 공산주의 선언이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영원한 진리를 폐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원한 진리를 폐기하는 것.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 무시하겠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진리는 오직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무시하고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
기독교를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영원한 진리인 남녀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남녀를 정의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읽을 본문은 딱 이거 하나니까요.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남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 뒤에 5절에 가면 여자를 낳으면 하고 여자를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할 때는 특정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요즘은 이제 이 단어를 웬만한 사람들은 또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찬양 가사에 나왔거든요. 이샤, 이시. 이샤는 남자고요. 이시는 여자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남자, 여자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조금 뭐랄까요, 정확하게 성적으로 구분된 단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샤라는 단어가요, 전체 사람을 표현할 때도 이샤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자를 낳으면, 여자를 낳으면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남자라는 단어는요, 자카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자라는 단어는요, 네케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남성과 여성을 확실하게 구분시켜서 말할 때 사용했던 남자, 여자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태어난, 쉽게 말하면 엄마가 낳은 아이들은 확실하게 뭐와 뭐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주장한다고요? 제3의 성이라는 걸 주장한다. 말도 안 돼. 이게 성애혁명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성적 자기결정권.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인가 그런 일이 있었죠. LA 한인타운에서요, 남자가 여탕을 들여놨어요. 왜 여탕이 들여보내줬냐면, 그 카운터 보는 사람에게 나는 오늘 여자다, 그러니 난 여탕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여탕을 들여보내줬어요. 왜? 거기서 막으면요, 법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들여보내줬어요.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남자가, 죄송합니다, 남자 성이 달랑달랑 달고 들어와 버렸으니 거기 있던 여자애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라면 난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 여탕이 소송을 걸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 목욕탕이 문을 닫았어요. 그 뒤로 누가 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오지. 그래가지고 그 남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법원에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 났는데요, 그 남자 혐의 없어. 무슨 말이에요? 여탕이, 그 목욕탕이 훼손했어요.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그는 여자라고 말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요, 대한민국에서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목욕탕 못 가요. 수영장도 못 가요. 왜? 수영장에서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는데 남자가 와가지고, 나 오늘은 여자야 하고 비키니 입으러 왔어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다니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태어나게 했어요. 태어나서 시작부터요,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다르다 그래요? 남자 낳은 엄마는요, 1회 동안 부정해요. 7일만 부정하면 돼요. 그러나 여자를 낳은 엄마는요, 2일에 동안 부정해요. 14일 동안 부정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울러 사늘이 정결해지는 데는요, 남자를 낳으면 33일이 더 지나고 여자를 낳으면 66일이 더 지나야 깨끗해집니다. 이걸 보고 요즘 소위 말하는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차별이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왜 여자 낳았다는 이유로 부정한 기간이 더 2배나 되냐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남자를 낳으면 총 40일, 여자 낳으면 총 80일간의 부정기간. 남자보다 여자가 2배는 더 길어요. 여러분, 이 부정기간 동안에요, 엄마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만지면 안 돼요. 왜? 부정한 사람이 뭔가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부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요, 아이를 낳고 나서 남자를 낳으면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집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또 여자를 낳으면요 80일 동안 여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집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 말은요, 바꿔 말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쉬는 시간이에요. 휴가 기간이라고요. 여러분, 남자를 낳으면 40일간 휴가 기간 주고요, 여자를 낳으면 80일간 휴가를 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여자 낳는 게 더 낫지. 오래 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죄송하지만 남자들이 왜 차별하냐고 이거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남자는요 사람으로 은근 취급했지만 여자는 사람 취급 안 해줬다니까요. 그러면 애를 낳고 난 엄마의 입장에서는요,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떤 생각 들까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 있었잖아요. 아마 이 중에서도 그런 일 당해보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셋째도 딸 낳았다고요, 그날 낳고 바로 가서 반일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셋째, 첫째, 둘째, 셋째 낳았는데 셋째, 셋 다 딸만 낳았다고 딸만 죄인이라고 가가지고요, 딸 낳고 그날 바로 가서 반일했대요. 모치고.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이 그러게 못하게 했으니까. 왜? 부정한 데 가서 반일했다가는 그 밥 다 망하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들을 부정하다고 했을까요? 하고만 말 중에 부정하다. 이유가 뭘까요? 2절 하반절에요 뭐라고 표현됐어요?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해요. 여러분, 애를 낳는다는 건 아이만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와 함께 뭐가 나와요? 피도 나오고. 몸에서 그런 것들이 다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와서 안 될 것이 나왔다고 성경에서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유출병 이야기, 아직 안 나왔구나, 다음에 나오는구나. 유출병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거는 몸에서 나와서는 안 될 것이 나오는 걸 유출병이라 그래요. 그 유출병은요, 나와서 안 될 것이 나오는 기간 동안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모는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와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등은 똑같이 나눠줘야 평등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나눠주는 게 진짜 평등인 거죠. 우리 아들에게 나하고 똑같이 너하고 둘이 평등하니까 같이 밥 한 그릇씩 먹자고 한 그릇씩 주면 이건 평등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한 그릇에서 좀 부족하게 먹어도 배부르지만 저희 아들은 2그릇 먹어야 배부르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한 그릇 주냐고요. 그게 어떻게 평등이에요? 아들 기분 나쁜 거 아니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2그릇 필요한 사람에게 2그릇 주고 한 그릇만 있어도 되는 사람에 한 그릇 주는 거, 이게 평등인 거죠. 또 여러분, 얘가 5명인 집하고 얘가 2명인 집하고 똑같이 먹고 살라고 돈을 주면 안 되잖아요. 5명 있는 집에 더 줘야죠. 이게 평등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행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차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회가요 남녀 평등이라는 말로 뭔가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차별을 막자라고 하면서 역으로 차별하려고 하는 법이 평등법이고요, 차별금지법이고요, 그리고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것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소수의 인권을 인정해주자는 거 좋은 말이잖아요. 소수의 인권 인정해주자, 정말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수의 인권을 인정해주자면서
다수의 인권을 억압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정한 법들이 그런 식이에요. 동성애를 인정해주자 100번 양보해서 인정합시다. 동성애자들 인정해 줍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이 행하는 것들을 그냥 눈 감아주자 이건 아니죠. 왜요? 여러분 엄밀히 이야기합시다. 동성애자라고 우리가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동성애자라고 직장에서 쫓아낸 적이 있나요? 그런 직장 저는 아직 못 봤고요. 동성애자라고 했다 해서 그 사람들이 집을 못 얻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동성애자들에게 할 수 없는 거 금지시킨 게 딱 하나 있어요. 동성애 결혼은 아직까지는 금지예요. 그런데 그건 엄밀히 말하면 결혼의 법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금지하는 거지 동성애자에서 결혼 금지시킨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결혼법은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룬 가정을 일컬을 때 결혼이라고 표현했어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를 결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인신고가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그걸 차별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니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차별하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차별했다고 느낄 뿐인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뭘 인정해요? 동성끼리 성행위 하는 걸요? 그게 어떻게 인정받을 일입니까? 그건 잘못된 건데. 그건 죄인데.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건 다 인정해줘도 죄는 인정해줄 거 아니잖아요. 죄는 인정할 게 아니거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합법적인 부부에서도 부부관계도 대놓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대놓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어떻게 인정해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차이를 인정하는 것과 죄를 인정하는 건 다른 겁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는 차원이 아닌 겁니다. 죄는 깨닫게 하고 고치게 만드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고 이게 진짜 평등이죠. 이걸 깨뜨리라고 주장하는 게 공산주의자들의 행동이었어요. 좀 전에 말한 대로. 그런데요,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성혁명이라는 주장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빌헤름 라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썼어요. 간단한 1분짜리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큰일 나죠. 한번 누르고. 잘못 눌렀어. 아, 소리가 안 나온다. 제가 소리가 안 켰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컴퓨터 저쪽에서 소리가 나올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못 보여줄 것 같네요. 소리가 안 나와서. 놔두고요. 여기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첫 번째 성혁명의 시작을 뭘로 시작을 하냐면요, 청소년들을 성적 문란함으로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성을 개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이 성혁명의 시작은요, 청소년들부터. 왠지 아세요? 모르는 애들부터 세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로 만들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요, 동성애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나라에도요, 동일하게 성적 문란이 시작됐잖아요. 요즘 청년들이요, 성관계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미디어에서, 뉴스에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면 그럴 수 있지. 사랑하면 동거도 할 수 있고, 사랑하면 뭐 가능하지. 결혼 안 해도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가요? 동성애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즘은요,
전에 본 것처럼 교과서에서 이제 가르쳐.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치원에서도 성교육 시키는데요. 성행위를 하는 거를 가르치죠. 여러분 유치원에서 성행위 하는 걸 가르쳐서 뭐합니까? 유치원 애들이 남자 여자 구분이나 제대로 하고 놉니까? 남녀 구분 없이 놀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르쳐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말이 안 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제는 뭐까지 가르치는지 아세요? 학교에서 자기들 편대로 의식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가르치는데 동성애는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살다 별걸 다 가르치. 우리 유권사님 지지난주에 금요일 예배 때 영상 하나 보여줬더니 가시면서 하신 말씀 그 이야기 하시더만요. 안 가르쳐줘도 잘하는 걸 뭐하러 가르쳐? 왜요? 영원한 진리를 지워버리겠다라는 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 시작이요. 바로 성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요즘은 성을 젠더라고 부르는. 여러분 엄밀히 이야기하면 동성 간에 좋아하는 것, 동성애적인 마음 다 있어요.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렸을 때는 이성 친구보다 동성 친구가 더 좋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남자애들하고만 놀았습니다. 그럼 저도 동성 간의 사랑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그걸요 우리는 동성 간의 사랑이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동성애라고 말 안 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우정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그 우정을 요즘은요 우정이라는 말 안 쓰더라고요. 왜? 동성애가 생긴 뒤로부터 우정이라고 표현했다가 괜히 이상하게 볼까봐 안 쓰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우정을 왜곡시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정은 우정이고요. 동성 간에 성행위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서로 남자들끼리 서로 우정을 쌓고 서로 관계를 맺고 성경에도 다윗과 요나단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진보가 아니라 아주 썩어버린 신학자들은 다윗과 요나단도 동성애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상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게 하고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남자다움이 있고 여자다움이 있어요. 우리는 나다움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사는 거예요. 나다움 보여주는 게 나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진정한 나다움은 뭘까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고 자기를 희생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것, 이게 예수님다운 삶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분 닮아가자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다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죽자는 거죠. 죽자는데 동의하시는 분 계세요? 죽자는 게 다 싫죠. 죽고 싶은 사람 별로 없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죽자는 건 어떤 거예요? 늘 말하지만 내 욕심 죽이고 내 본능 죽이고 내 정욕 죽이고 나 원하는 거 죽이고 세상 위하는 거 죽이고 남을 위한 삶,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 이런 거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자는 거예요. 베트남의 한 청년이 우리나라에 공부하러 들어왔어요. 왔다가 예수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자기 수업 공부할 거 다 끝나니까 자기 나라 가겠다고 돌아갔어요. 베트남 갔는데 자기 집에 모여서 전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가 친척까지 다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 지내는데 남들 다 절하는데 그는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었겠죠. 너 왜 절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나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기로 했다. 그러니 나는 절하지 않겠다. 그러자 가족들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절해. 나는 예수 안에 살기로 했어. 이제 이런 거에 절하지 않는다. 온 식구들이 달라들어서 그를 때려쳤어요. 그는 맞으면서도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맞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그럴 때 그리스도인 다움을 나타내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은 끝까지 거기에 절하지 않고 예수 믿어야 된다.